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주님들이 정금과 같은 마음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니 주님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빛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선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신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씻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우리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선포하면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이 이유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강의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기 전에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결단과 나아감이 오직 주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지 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명,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가끔의 우리 현실이 어둡고 불의와 부정한 모습들이 횡행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악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소망찬 내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거하여 최울되어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들은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예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과 기도가 미래임을 알고 삶에 보다도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낙천적이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소명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실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살피어 청지기적 의식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적성과 능력,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쌓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다양한 현장 삶 속에서 크게 쓰임바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치러질 모임과 행사들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수고한 임원들과 리더 및 목장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어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김영균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에 드리는 기도에 고백된 찬송이 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이루신 업적들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네, 할렐루야. 팔레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소명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용규 목사입니다. 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특별히 진행자로서 섬기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세 분의 강사님이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IBA라고 하는 비즈니스 애즈미션 네트워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 성구만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세 분의 강사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강사님들 만나실 때 뒷부분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남길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오늘 그 강연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선택 강의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 10분 정도는 Q&A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에게 선택 강의를 다 듣지 못하지만 모든 강사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강의 듣다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QR코드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짧게 나누고 우리 강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사명을 또 겸하여 받게 되죠. 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인생에도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또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 그리고 또 일터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미완성에 좀 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오늘 이 컨퍼런스의 여러 강의들과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사분들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컨퍼런스 준비팀에서 강사분들을 소개하는 아주 짧은 이제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우리 강사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가장 먼저 도현명 대표님 나오실 거예요. 따로 이렇게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표님 나오실 때 영상 지나가고 나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 자 하나 둘 셋. 잠깐 준비가 아직 덜 돼. 그렇지. 그렇게 함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내성적이시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현명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전문 강사나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너무 많은 눈들이 부담스러워서 슬라이드를 씁니다. 이 시간에도 슬라이드를 마련했는데 제 얼굴 보다가 제가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 슬라이드를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도 없고 뭐 대단히 엄청난 경험을 한 것도 없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해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 그 담임 목사님도 또 하나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들, 개별적이고 완전한 그 소명들에 대한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는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렸을 때 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 늘 2학기 기말고사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말쯤 되면은 각성을 해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 심지어 어느 정도만 했었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늘 빌미를 만들어서 교무실에 갑니다. 그리고 그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참고서를 보시는지 이렇게 외우죠. 그리고 헌책방에 가서 그 교사 영창고사를 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지를 예측하기 시작하죠. 진짜 수학, 진짜 영어, 진짜 국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낼까? 좀 멋있게 표현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살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희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다 알게 되니까 시험 문제지를 제가 만들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예상 문제지를 잘 주변 친구들에게 팔아서 햄버거도 사 먹고 그랬어요. 물론 걸려서 많이 혼났고요. 그랬던 좀 이상한 애야, 특이한 애야라고 얘기가 됐던 그 특성이 지금은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하나의 고백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완전한 출제자이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놀리려고 문제를 낸 적도 없고 틀리라고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난이도 조절 같은 건 그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적기에 섭리처럼 내놓으시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 혹은 나쁜 일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일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게 소명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놀랍게도 첫 직장을 게임 회사를 갑니다. 고민의 결과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요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한 삶이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의 하나의 큰 폭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예배로서 회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저는 여전히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할 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의 온라인 게임 부문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략을 담당했던 게임입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연배상 R2라고 하는 게임이고, 저 PD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지금은 요거는 아실 텐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만든 펄어비스의 의장 창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을 같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 고민을 했었죠. 저에게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 제일 좋아하는 일을 이 일로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까 찬양하시는 찬양팀들 너무 행복해 보이시던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직 안 넘어갑니다. 제가 게임이 좀 길어요. 청년들이 가장 주목하는 영역이어서 게임이 제일 깁니다. 앞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하고 있었던 그 게임에 아이템을 만들게 됐고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인정을 받았죠. 좋아하는 일을 인정받아서 잘하게 되는 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기뻤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감사한금도 드리고 하지 않던 교회의 어떤 봉사들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팀에서 제가 만든 게임 아이템 때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회사에게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중독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내가 만든 아이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게임 회사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연명이란 개인에게는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기쁜 거 알아? 너 행복한 것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안다? 근데 내가 옮기라고 하면 옮길 거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면 옮길 수 있냐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저 게임의 아이템을 저 게임은 아닙니다. 다른 게임이긴 한데 아이템을 구매한 한 아주머니가 매월 9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당시에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혼자 외롭게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맥주 한잔하고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90만 원씩 썼고 집에 보낼 돈이 없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전화를 해서 손을 잘라달라고 저희 그 콜센터에다 얘기하는 그 광경이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기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일 수 있냐고.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완전 반대편도 가봅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돕는 NGO에 가서 그 당시에 NGO는 전략기획팀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전략기획팀을 만들고 대기업에게 보내는 기획서도 써보고 후원금을 따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죠.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저기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에 돈을 따오는 걸 제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NGO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저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곳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에 필요해. 네가 받은 달란트, 네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 헌신들 여기에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충분치 않았어요. 어떤 게 충분치 않았냐면 저 영역은 제가 갖고 있는 전략,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좋게 얘기하면 창의성, 나쁘게 얘기하면 이상한 짓 하는 그 활동들이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때로는 효과적인 것이 아이들에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효율적인 것이 저 현장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여기 활용되지 않는다는 어려움들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있으실 텐데 내 이 고민들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가 하는 그 길이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요약해서 2가지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한 15가지, 16가지의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책이 저에게 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찾으려고 노력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고민해보시고 노력해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막 설교들을 막 무한히 들었어요. 혹시 거기서 어떤 성경 구절이 저를 때릴까?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청년 때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성경책을 딱 펼쳐보기도 하죠. 혹시? 이러면서 큐티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어떻게든 그 말씀 속에서 그래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늘 제가 너무나 그런 인간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선택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뛰어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늘 응답하시는데 책에서 왔어요. 책을 언제 읽으십니까? 잘 안 읽으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되게 읽고 싶지 않으세요? 직장인들에게는 야근할 때 오늘 야근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 오늘 이거 보내고 가야 돼. 책이 너무 읽고 싶어요. 저 책이 그렇게 빛나던 책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판을 읽었고 저게 사회적 기업가 80명을 프랑스 애들이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인터뷰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무엇에 저는 매료됐냐면 저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을 법니다. 비즈니스니까 돈을 벌죠. 근데 그게 사람을 고치고 먹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쳤던 게 누가 하셨던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물론 근본은 복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고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이렇게 바꾸어 갈 거야 라는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먹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풍족함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기업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걸 저에게 처음 알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를 저의 일들로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게 쉬었다는 건 아닙니다. 온갖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런 결심을 딱 하고 나면 뭘 기대하십니까? 레드카펫, 여기 레드카펫 있네요. 쫙 펼쳐져서 일들이 막 팍팍 되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 행운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들, 늘 사람들은 저에게 행운이 많다고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일을 결정한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저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부회장님은 갑자기 오너 그룹과 싸우고서 쫓겨나시고 저에게 돈을 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4개월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창업을 한 다음에 조금씩 회사가 안정화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어떤 해에 돈이 억대로 남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드디어 이걸 8자리라고 하거든요. 1억이라는 게 8자리잖아요. 8자리의 숫자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비즈니스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꽤 오랫동안 서로 그렇게 가난할 때 부둥켜 안고 자기 콩을 한쪽을 나눠 먹으면서 지냈던 공동 창업자인 선후배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눠 갖자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조금 더 비신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비신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뒤에서 누군가를 지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뱉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내가 언제 나의 일을 했니?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선하다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착해서 한 거니 나를 위해서 한 거니라는 그 중심에 대해 질문하셨고, 사업은 그 앞뒤로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제 태도,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초기에 스타트업, 특히 사회적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개 정도의 기업이 저희의 프로그램을 졸업했고 75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당신들의 기업의 비즈니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면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신사업의 영역 혹은 그냥 착해 보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한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고 기도했고 싸워왔던 그 영역, 소명의 영역이 한 언저리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오늘 저 선택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라면 그 길을 선택한 뒤에 소명에 대해 학습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소명을 전달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올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이 다른 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과 또 목사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길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욥기의 고백처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98.97%의 정확도로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그분만이 100%로 우리의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가심리상담소 김보영입니다. 심리상담가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과 커플, 또 가정, 그리고 또 기업 안에서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가 상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외부 청년부에서 이 소명 컨퍼런스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지금 현장 속에 계신 그 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떤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소명은 참 만남입니다. 지금도 그 소명은 진행형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누구보다 생각이 참 많고 약간 애어른처럼 이렇게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면 밥 먹다가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조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밥 먹다가 조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초저녁만 되면 밥 안 먹고 빨리 자고 싶어서 이렇게 그 옷장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던, 그래서 늘 언제나 아빠 엄마가 저를 찾아다녔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초저녁 잠을 자니까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 그 새벽 기도 문 따는 소리에 늘 깨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 혼자 누워서 유치원 때부터 실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만의 고요한 시간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창문을 보면 어떠한 고유 문양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문양 너머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가 누워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막 이런 철학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바삐 열심히 맨날 해외를 나가며 저렇게 사실까? 근데 뭐 즐겁긴 했어요. 아빠가 오실 때마다 우리 자꾸만 그 파티를 막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3대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3대가 사는 가족이었는데요. 그 할머니 앞에 가장 많이 앉아 있었던 손녀입니다. 할머니에게 늘 묻죠. 할머니 6.25 전쟁 때의 이야기, 6.25 때 할머니 어떻게 도망 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를 핏덩이 때 어떻게 데리고 나온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로부터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 터라 할머니가 처음 북한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몇 번이고 물으면서 할머니의 걸어온 길들, 아빠의 걸어온 길들에 대하여 늘 어른들 앞에 앉아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컸더라고요. 실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 15분의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드라마도 그렇게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아이들은 다 자잖아요. 10시면 예전에는 10시에 다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 드라마 보고 이제 학교 가면 아이들 다 모아서 드라마 설명해 줍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막 하여튼 재미난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그 스토리를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재밌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제 직업이 될지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의 이야기, 스토리를 듣는 일을 제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두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신 그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후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가 해야 할 일,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난 어떤 공부를 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고3 때 왔습니다. 물론 성적 때문에도 왔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찾았던 그 한 세 손가락 안에 고3 때가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늘 고민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찾던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정말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었고 도전을 되게 무서워했던 저인데 그 재활심리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치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멀어봤자 서울 한국입니다. 네, 가서 근데 저에게는 되게 그때는 엄청 큰 선택이었어요. 가서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고요. 또 선교단체인 CCC를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뜨겁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파송 선교단체인 호프에서 선교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사로 또 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절 파송해 주셔서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상담으로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연습을 1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배우게 됐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 가정과 친구가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진짜 궁금한데 너의 그 지금 너무 좋은 이 나이에 너 왜 여기에 와 있니?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이 1년이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잘됐다.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참 만남, 그래서 내가 소명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만남 속에 대화를 나누며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한 명, 두 명에게 성경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재미난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더 공부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주셔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이 막 되었죠. 이후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부터는 심각한 어려움이 지금 닥쳐옵니다. 상담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더 어려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그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정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의 어려움 그걸 만나서 함께 상담하고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온 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많은 불안과 또 번아웃이 있으시죠. 아마 번아웃은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번아웃이 한번 오면 그거를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크리스찬 직장인 그리고 사업가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세상의 칭찬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탁월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탁월함이 아니면 늘 세상의 칭찬 속에 춤추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또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기업 상담을 하면서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위기 상담에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문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분이 자살을 하였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기사가 먼저 뜨면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일주일 후에 나는 저 지역을 가겠구나. 이제 먼저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 속에 투입되어서 긴급한 위기의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상담은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빨리 투입하여서 긴급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트라우마가 심각해지는 상황들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의 회복은 사람과의 참 만남, 하나님과의 참 만남, 또 그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 이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일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스토리를 들어주며 또 내가 그 스토리에 반응하는 그 일, 그 즐거움, 그것을 현재의 제 소명으로 삼아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내 기질 안에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강의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불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번아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직장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위험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시대가 아닌 그 사람의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로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우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온전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는 병원, 그다음에 NGO 단체, 그다음에 일반 영리 기업을 고객으로 대상을 두고 그 조직을 더 이렇게 멋지게 하기 위한 조직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성장시키고 조직을 개발시키는 일, 그 다음에 그 조직에는 항상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코칭하는 일, 그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17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이맘때였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을 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금혼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금혼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막 했어요. 저녁 식사를 과천 어떤 산골에 있는 산에 있는 뭐 한정식 식당에서. 근데 밥을 먹는데 막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 해서 이제 화장실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도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화장실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밖을 나갔습니다. 풀숲이 있는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오바이트를 했는데 이것이 음식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피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그 피를 토했는데 피의 양이 생각보다 제가 보는 양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렸는데 호수에 물이 빠지듯이 피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보고 가족들을 빨리 부르라고, 그리고 사망할 확률 몇 %라고 딱 진단을 하더니 여기를 째고 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일반적으로 70에서 뭐 120이 일반 혈압이잖아요. 저는 60을 기록했었고 맥박이 일반적으로 60에서 전후한 70 왔다 갔다 하는데 맥박이 200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더니 이거 계기 측정기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서로 막 토론하더라고요. 결국 자세히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식도에 정맥류가 생겼고 하도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정맥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이 식도에서 터지니까 피가 막 밑으로 내려가다가 너무 많이 터져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간경화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피토해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패턴을 하는데 그때 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 응급실 가서 한 다음에 다행히 이제 살아났던 거죠. 기적이다, 의사들이 기적이다라고 해서 나는 기적을 경험했구나 생각하고 1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16년 전에 마침 또 11월과 12월 사이에 또 한 번 피를 토했어요. 똑같은 증상이었었어요. 그때도 여기가 터진 거였어요. 다시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또 살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년 후에 또 피를 토한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가 멈춘 거예요. 멈추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혈관이 터지면. 그리고 이거 정말 3번째 은혜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의사께서 저보고 오시더니 당신의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간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간을 이식을 받을 때 이제 기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공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노량진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있는 아마 정영규 선교사가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그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제 소식을 듣더니 내가 간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는 술도 안 먹고 공기 좋은 데서 있었기 때문에 간이 아주 건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손을 잡고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간인데.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저에게 간을 주면 그 사람이 죽는데요. 그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줄 수 있는데 어려운 수술이래요.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좀 기피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 새로운 간을 받아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런 큰 계기가 저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다가오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영화의 대본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그 대본도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본을 누가 썼느냐는 더 중요한 이슈예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내가 쓴 대본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이 알려준 대본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삽니다. 또는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감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나의 대본을 내가 연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의 의견과 조언에 의해서 내 대본을 내가 쓰지 않은 대본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작성한 대본으로 너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커리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나의 대본을 내가 작성하는 거죠. 내가 저자가 돼서 그 저자가 된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보면서 다시 대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비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특성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소원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지만 난 내 삶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하나의 청년 시절을 저는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자신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략 100명이 좀 넘어 보이는데 100명 다 하나의 고귀한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 특성들을 내가 정확하게 가능한 한 이해하고 살아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육체적 어떤 강함과 약함, 그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어떤 행동과 패턴들,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만족하려면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시간 1분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특성들이 있어요. 남과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그 색깔을 반짝이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나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엄청난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직장을 3군데 다녔어요. 월급쟁이로.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이죠. 스타트업을 3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지금 안정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안정된 기업을 운영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 3번의 스타트업은 다 이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하는 과정에 제 간이 이제 망가진 거죠, 사실은.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에피소드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 경영이 너무 어렵다. 당신은 컨설턴트인데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런 강한 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는 말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고, 교직은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리더십은 이렇게 발현해야 돼. 라고 분석해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들을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은 3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도전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도전이 범상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거 느껴서 서울에 있는 그 생활들을 내려놓고 대구에 내려가서 3년 반을 병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은 60년 된 병원이지만 갔더니 엉망이었었습니다. 엉망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그 대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뭔가의 설문을 했더니 그 병원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의사들하고 만나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별로 한 번 갔으면 가고 싶지 않은, 페이 닥터라고 얘기하죠. 가보고 싶지 않은 병원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깨 좀 힘 좀 주고 내려갔더니 엉망인 거예요, 상황들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방식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되게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주셨었어요. 너의 성공이냐 너의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 온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몸 상하지 않게 해봐라. 이런 몇 가지 단순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처음에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하고,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교육과 리더십 코칭을 하고, 차근차근 내부의 시스템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적자 나는 병원이 흑자로 변하는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의 회복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안에 말 안 듣던 병원장,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지만 교회에 오지 않았던 병원장의 마음이 확 돌아섰고,
하나님의 충직한 장로로서의 삶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목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질문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질문들에 내가 스스로 답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의 강의는 저의 이제 이 스타트업에 망했던 어떤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제가 컨설턴트를 시작한 이유는 한 CEO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쌤이 사업 3번 말아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말아먹지 않을지에 대한 그 교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교훈을 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초대로부터 제가 응답해서 제가 15년 동안의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어떠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라는 이야기인 거죠.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질문이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의 일들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고, 집에 가서 동생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함께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것들은 그냥 평범한 가치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이라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세 분의 강사님께서 간단하게 또 살아오신 여정들과 또 소명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껏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뒤에 제 얼굴보다는 그 질문 QR을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사님도 다시 한번 Q&A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쓰시는 동안 제가 잠깐 준비한 질문들을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한 번만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편하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자리가 여기인가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네, 제 옆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네, 우리 세 분의 강사님들은 제가 사실 RBA 세미나 때 온라인으로 사실 참여하면서 저는 굉장히 세 분이 익숙하고 친숙한데 아마 우리 세 분의 강사님들은 저를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이따 있을 강의 때문에 마음에 또 부담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그래도 좋은 리스너들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에 또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출제자의 의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우리 도현명 대표님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팁을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걸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분이시거든요. 선생님들은 출제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시험 문제를 때로는 점수의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도 내고 꼬아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 좋은 일, 혹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왜,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허락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 답변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혹은 그 답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직면한다라는 표현을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삶에서 그것들이 인정하기가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나에게 닥친 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직면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 일들이 벌어졌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더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또 선택 강의 통해서 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큐티를 하루에 여러 번 하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또 시간이 되면 또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소장님께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 단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혹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떻게 뭐 하면 성경 단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참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 설명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단어들이 아무리 그 베트남의 유명한 H대학에 거의 정말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그 대학의 한국어과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자의 단어를 다들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그래서 와, 이 성경의 단어를 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그걸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곤란.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죄인이고 또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의 저 옷 새로 오늘 산 옷이야. 하얀색 옷이야. 그런데 이 새 옷이 깨끗할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이거 입고 온 옷 진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왔는데 이 옷이 더 깨끗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새 옷이 더 깨끗, 네. 빵 옷이 더 깨끗하지 않을까요? 와, 네. 바로 그렇게 유추함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이게 더 깨끗하다, 또 빤옷이 깨끗하다, 처음 옷이 더 깨끗한 거 아니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더러워져 있었지만 새롭게 빨아서 입은 이 옷이 깨끗한 옷임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아까 들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성경의 단어 없이 전하지? 한번 정말 꼭 도전해보고 싶다. 네, 저도 한번 또 열심히 도전해보고 우리 소장님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젠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오규덕 오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셔서 우리 오쌤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루틴이나 비결이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실패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루틴이나 비결이 있을까요? 실패를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실패를 딱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때 조금 괴로워하거나, 사회에서는 그때 인정하는 과정이 막 술 먹고 막 쓰러지고 막 소리 질러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웠을 때 피지컬이나 이 마인드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를 힘들지 않은 척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힘듦을,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를 맞아야 될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받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비를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자책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남 탓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일단 거치기를 바랍니다. 아닌 듯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거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받아내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루틴. 핵심은 뭐 이겁니다. 정확하게 잠 제대로 자기, 나에 맞게끔 음식 잘 규칙적으로 먹기, 나에 맞는 운동 지속적으로 하기. 그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냈고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드는 생각이 진짜 좋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이 그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저도 그 말씀 듣고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루틴으로 돌아오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라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오기덕 대표님 최근에 또 수술하셔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회복 중이신데 저희 청년부 위해서 특별히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 꼭 많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계셔서 지금 제가 잠깐씩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소명, 비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뭐 특정 강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저는 도연명 우리 대표님께 좀 질문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는 답을 알려주고 싶은 분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질문이라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소명 비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이 적합한 때가 아니라서 이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도의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사냥개 같아서 우리가 그 소명을 찾기 시작하면 그 소명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온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역량으로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결정한 그 순간에 그 소명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때로는 시간과 장소와 어떤 조건들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숨에 이해하거나 단숨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때로는 시간적으로는 침묵하시나 보다, 지연시키시나 보다라고 느끼겠지만, 그 역시 소명의 하나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데요. 소명을 찾는 것부터 이미 소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때는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개가 넘는 직종들과 영역들을 바꾸어가면서 시도해봤다고요. 근데 그게 저의 경우이긴 하고 각자의 경우에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이유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정 모두가 저에게는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내가 이 시간을 왜 했을까? 처음에 사실 이 사회적 기업 영역에 들어오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임 회사 왜 갔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쪽 투자했으면, 글로벌에 있는 투자자들이 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충분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영역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꼭지라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 영역을 거쳤기 때문에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운 일, 나에게 쉬운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필요로 하는 일 등등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기준이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구나, 곧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이 거쳐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멘트를 더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냥 바로 남은 질문들 한 가지씩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김보영 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분은 직장에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센 분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존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힘들어요. 이게 질문인지 그냥 넋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은 자존심이라고 했죠. 네, 자존심이 세면 실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소위 우리가 느끼기에는 꼰대짓 혹은 폭력, 공격이라고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맞서서 대응하고 싸우는 거는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그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진심 어리게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 예, 그 마음을 갖고 일단 그분을 대해 주시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하죠. 상사인데 그분이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꿰뚫어보는, 그 마음을 자존심이 센 분들 앞에선 그 생각을 해보시고, 또 솔직하게 무슨 뭘 원하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뼈를 때리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참 만남을 해보려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좀 힘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따가 소그룹 모임에서 또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셨던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김보영 소장님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질문하실 분들은 일터의 마음 가꾸기 선택 강의를 들으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우리 오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컴팩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기 전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조금 갑작스럽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도유민 대표님이 더 잘 대답해 주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지만 저는 경험에 기반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 세상이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스타트업의 아이템이 세상의 어느 아픔이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결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내가 지거든요. 결국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려는 그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강하게 선명하게 생각하고 온몸에 바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대표님 강의가 굉장히 현실적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구체적인 질문을 더 던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커리어에 관련한 우리 오 대표님의 강의를 많이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Q&A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선택 강의 이후의 질문 세션에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는요. 여기서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후 순서는 우리 진행팀에서 나오셔서 우리 나 목사님께서 이후 진행되는 순서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명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또 우리가 민감하게 또 듣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이후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섬기시는 우리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영감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하나님의 또 지혜와 마음을 나누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이후 진행될 컨퍼런스 내용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O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웨이브 소명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저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제 전시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또 오늘 당일에 신청하지 않으셨지만 오셨던 분들도 다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이후 선택 강의와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진행에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에서 등록하시고 나면 팔찌와 리플렛 스티커를 나눠드리는데 스티커가 아주 귀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주시고요. 팔찌는 선택 강의별로 색깔이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 강의가 3시부터 진행되고요. 이제 리플렛을 보시면 그 장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보셔도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셨던 강의에 맞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강의 가시면 이제 저희가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 드시면서 강의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강의는 4시 2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전체 강의 전에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10분까지 4시 10분까지 이제 선택 강의 전체 강의 장소 미션홀 5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운권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5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부스에서 3개 참여하시면 스탬프를 드리게 되는데요. 3개 이상의 스탬프를 찍으신 분들에게 이제 행운권 추첨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들에 부스에 이제 잘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역 내용들을 또 이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별 장소도 리플렛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중요한 또 청년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김용균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량진 교회 올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중요한 인사 이동이죠. 제가 한 5년 정도 청년부를 섬겼는데요. 이제 내년에 연합구, 여기 노량진 교회에서는 교구를 연합구라고 부르는데 연합구 사역으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청년부를 담당하실 목사님이 오셨어요.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한 2주 정도 11월 말까지 제가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산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산성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또 부드럽고 유하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마음대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부담도 되는데 또 떠나시는 게 아니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잘 청년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산성 목사님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또 부임 설교로 인사를 또 나눌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가셔서 등록 부스에서 등록하시고 선택 강의 장소로 이동하시면서 체험 부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